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그들과 결산할세.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코로나가 더 많은 기승을 부리고 또 생각지도 않는 또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12월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마무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유종짐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종짐이 그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결산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유종짐이란 말이 있는데 반대로 용두삼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용두삼이란 말은 그냥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라는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연초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연말에 가서 아무 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용두삼이 성도가 하나도 없이 유종지미를 잘 거두는, 정말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잘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내용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이 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12월 이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자, 결산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누가 충성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헌신했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다가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그 상황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린 하나도 숨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날이 지난 뒤에 찾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비유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능, 우리에게 맡긴 시간,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걸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포장지로 감출 수도 없고 옷으로 가리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 지식적인 것 하나도 숨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날의 앞에, 주님 앞에는 그냥 결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산이란 뜻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산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계산해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또 정확한 우리의 기준, 캐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인생의 결산서에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인생의 결산서에 손실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통장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잔고가 이익이 돼서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통장, 그런 인생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결산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 결산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생 결산서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프랑스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단편 소설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이게 좀 있었습니다. 1873년 마지막 수업은 프랑스인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소설로 지금껏 호평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설가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이 월요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 속의 단편으로 이 마지막 수업이 들어있는 이런 짤막한 소설입니다. 그 아멜이라는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라고 학생들을 지시합니다. 교실 뒤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이제 베를린 독일에서부터 프랑스 그 지역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오늘까지만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고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로 가르치는 이 시간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 프란츠라는 그 학생은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하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 못한 거. 그 마지막 수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마지막 수업에 그 아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프랑스어로 딱 한마디 씁니다. 프랑스 만세. 그래서 그게 프랑스인들의 애국심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수업, 어쩌면 12월 이 마지막 달, 이 마지막 수업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며 18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참, 그런 굵기가 있다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한 해를 잘 정리해 봅니다. 제가 요즘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빛나는 꿈을 안고 세상 위에 나섰건만 늦은 퇴근 차창에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본다. 오늘을 산다는 거 고달프고 괴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얼 위해 달려가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 어느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인생은 그런 거지. 세상을 산다는 거 두렵고도 설레는 일,
알 수 없는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그런 거란다. 사는 게 힘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나를 믿고 기다린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이. 근데 나를 믿고 기다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명 때문에 살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목사라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더라고. 선교사도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이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는 모습도 보는데 사명 다 되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명. 목사는 목사의 사명, 전도사는 전도사의 사명,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걸 기약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12월 첫 주에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충성한 자만 칭찬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받잖아요. 네가 잘했다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충성하지 못한 자는 칭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책망이 있죠.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정말 무서운 명령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저를 돌이켜 보니까 올해 저는 그렇게 충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12월 달 더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11월 달까지 불충한 사람이 마무리 12월 달 한 달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11월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뛰어왔는데 12월 달 엉망돼 버리면 그 사람 결산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의 예를 들면 장사하신 분들이 11월 달까지 적자였는데 12월 달 한 달간 열심히 해서 매출이 좋아가지고 12월 달에 이윤을 남기는 그분은 올 한 해 농사, 올해 한 해 장사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근데 11월 달까지는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엉망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장사 실패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번 12월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지금까지는 어떻겠는지 모르지만 이 12월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12월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데 포레네, 둘레, 카이, 오코네레, 게으르다, 허송세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물질을, 건강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죠. 엄청난 책망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을 무시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남들과 비교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홀히 여기고 충성하지 않고 큰 사명 달라고 요구하고 또 허송세월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교회에서 적은 것은 맡으면 안 와요. 그러나 큰 것 맡기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충성의 7가지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믿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이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란 단어는 믿음, 충성, 신실 다 같은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되고 즉시 충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원해서 충성. 7번째.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준다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적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누가 보나 안 보나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 내가 큰 것만 하고 작은 건 하찮은 거는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게 다 옳은 건 아닌데 여전도 회장 하신 분을 그 다음에 총무로 또 시켜요. 왜냐하면 여전도 회장을 해봐서 알잖아요. 전체 여전도 흐름을. 그럼 총무가 되면 실무진이 돼가지고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총무를 시키는 여전도 회장 갖추고 총무로. 근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죠. 총무보다 회장이 높은 자리인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기쁘게 자원해서 충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라면 내가 여전도 회장까지 했는데 나를 또 총무로 하라고요? 안 합니다. 나. 만약 이런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영적 질서에 따르는 자일까요? 우리는 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회계가 됐든 서기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구역장이 됐든 부구역장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권찰이 됐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다 섬김의 자리잖아요. 회장도 섬기는 자리고 총무도 섬기는 자리고 서기도 회계도 다 섬기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면 섬김으로 나가는 거지. 무슨 교회가 무슨 계급식으로 어떤 회장은 높은 직업이고 회계와 서기는 낮은 직급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의 장로님들은 높은 직이고 교회의 서리집사는 낮은 직입니까? 그래서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계급식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장로는 장로로서 섬기고 목사는 목사로서 섬기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섬기고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 섬기는 모든 직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원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 이웃사랑을 점검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연말에 12월에는 이웃 사랑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 특별히 12월에 정말 이렇게 춥고 날씨가 어렵고 이런 성도들을 살펴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에 관한 사랑. 지금 정말 요즘 김치금도 배추가 막 비싸가지고 김장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뭐 여유가 있는 집들은 김장 못 해도 뭐 그냥 배추 사다 김치 사다 먹으면 돼요. 요즘 뭐 종갓집 김치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도 좀 누가 줘서 조금 먹어봤는데. 근데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는 겨울에 김치라도 있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봐서 주변에 김장을 못한 집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모자 가정이나 이런 데는 또 해서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김장을 해서.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동사무소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챙기고 김치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올해도 제가 선교사님을 돕는 거 해마다 성탄 선물 보내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고 이렇게 힘드니까 하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올해도 하자. 지금 터키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김영근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힘들게 코로나 기간인데도 두루라기도 두르지도 않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터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그만 거라도 단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성탄 선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우리 김순덕 전도사님에게 내주세요. 한 12월 제가 한 5일까지 받아서 꼭 성탄절 선물이 아니라도 연말에 뭐 내년 1월 달이라도 사용하도록 연말 안에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인, 과부, 또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님은 분명히 구약에도 명령을 내렸고 주님 새 계명을 내렸습니다. 저는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2월에 우리 나 자신을 정확히 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난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직분만 받아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내 이 신앙, 내 믿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건가?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 받을 건가? 점검을 해봐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요.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가 다니엘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마침내 그를 축복하시고 다니엘 12장 13절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린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60이 넘으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충성했다. 네가 그 나이 먹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60은 너무 빠른가요? 한 80 넘으신 분 모세 나이에 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 매주마다 거기는 독창 성가대를 못하니까 이렇게 독창을 하더라고요. 청년도 하고 여집사님도 하고 한데 78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인데요. 78세인데 와 특송을 해요. 독창으로. 너무 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오 신실하신 주 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 찬양 듣고 울었어요. 78세인데 내일 모레 80이에요. 근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특송 해달라 하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노년에 더 값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욥의 말년에 욥이 더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욥기서 내용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월 달 잘 승리했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인정받고 욥과 같이 이런 갑절의 복, 말년에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결산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 앞에서 회개, 계산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참된 복된 자들입니다. 회개할 날을 연상하면서 이번 12월에 요종지미를 거둡시다. 여러분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그렇게 되도록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어떤 여러분의 그 실적이 플러스 실적이 되도록,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실적이 되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 달려보자고. 우리 달리기 경주하는 그 경주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4명이서 바톤 가지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주라고 하죠. 계주. 1000m 계주, 뭐 500m 계주. 그러면 야, 우리 어리 운동회 때 막 그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1학년부터 다 돌았는데 6학년이 제일 마지막 바톤 받아갖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넘어져 버리거나 잘 달리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이 상대방 선수에게 뒤쳐져 버리면 그 우승이 안 되잖아요. 그 막 하이라이트 막 1학년부터 막 엎치락 뒤치락 해갖고 막 달리기 응원하고 막 한데 마지막에 저희 그 청군이 딱 바톤을 받더니 그냥 약 한 5m 뒤지고 있었는데 막 달리는 거야. 막 송성규라는 선수가 막 힘을 나해 막 달려가지고 결국 김순득 선수를 탁 초월해가지고 와 결승 라인에서 딱 골이 내갖고 들어가 버리니 와 막 청군이 이겨버린 거야. 그 영광스러운 환희, 역사적인 그 승리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 이 12월이 그렇게 중요한 달이라니까요. 마지막 달리는 그 계주 선수의 그 마지막 헌신, 마지막 그 충성, 여러분에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12월 한년도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12월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대신방을 준비합니다. 모든 가정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